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자기 인식 및 자기 통찰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상한 심령을 제물로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상한 심령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예수 닮은 서번트 리더들, 주일 성탄절, 주의 날 성탄절, 우리는 매일이 성탄절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12월 25일 오늘이 성탄절입니다. 저희가 오전에 비대면 성탄절 예배를 드렸고, 오늘이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 철야기도 금요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성탄 예배를 끝나고 나서 몇 분들께서 영상 예배를 하다 보니까 좀 더 깊숙한 얘기가 필요한데 좀 성경 공부식으로 말씀을 좀 다시 나눠주면 안 되냐 해서 오늘 성경 공부하는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비대면으로 만나려고 합니다. 마스크를 벗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탄절날 말씀 주제를 내 마음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인데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소망, 주님과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 하면서 배너를 만들어서 벽에 부착했거든요. 페이스북에도 이 배너를 제가 좀 올렸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부제로 얘기를 뭐라 했냐면 마음으로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역사적 예수를 오늘 지금 기념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마음으로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참된 소망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가장 제일 원하는 바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또 내 마음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소망도 있습니다. 늘 바라는 소망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소망이 무엇일까요?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저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기를 바라는 것, 이게 우리가 지녀야 될 참된 소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낳다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러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택정함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볼 때마다 이 택하심, 택정하심, 부르심, 이런 용어가 저는 그냥 절절히 가슴에 와 닿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얘기할 때, 그리고 특히 이제 룻기 얘기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룻이 나오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룻 통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룻의 남편이 누구죠? 죽었죠? 율법에 따라서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순서대로 씨를 줘야 되는 그게 보아스였습니다. 근데 주석에 보니까 보아스는 시아버지와 같은 동년배로서 나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네가 젊은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나를 따라왔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룻의 신앙을 높이 평가하는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벳이 태어나죠. 오벳은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에서 이새가 나고 이새의 아들 다윗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어쩌면 이런 말하면 좀 뭐하지만 룻이 청승 과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 나와야 되니까. 저는 늘
우리 집사람한테 농담하기를 어디에 밧세바가 있고 나는 실수를 해가지고 임신을 했는데 그게 솔로몬이야 막 이런 농담을 막 하고 많이 그랬거든요. 성경 처음에 읽을 때. 우리 인생사에서도 참으로 그 다양한 사건 사고들, 가정의 파탄, 또 여성들 같은 경우 전쟁과 기타 여러 가지 일들 통해서 많은 아픔들을 겪은 사연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원치 않는 임신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있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인간의 시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오늘 바울도 어머니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했다는 말 속에는 여기 지금 우리가 이런 육체의 이 모습을 하고 있는 이 내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잘났던 못났던 또 그리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던 없던 내가 나의 길을 싫어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택정함, 부르심, 택함. 와, 이 창조주의 어마어마한 창조 역사가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이 택함, 부르심 이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선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철야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헌신 봉사를 땀 흘려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의사에 의해서 뜻에 의해서 이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도 있지만 너무나 비정하고 무서운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어. 아니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 없어. 그냥 내가 그래.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택함이라는 단어를 좀 잘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저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내 속에 나타나신 예수에 대한 얘기를 제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저 만나기 전에 성탄절이 됐든 어떻게 됐든 아마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런 성경 구절을 우리가 많이 접하기도 했지만은 실제로 21세기에 현존하는 나에게 창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개념 속에서는 예수가 내 속에 나타난다. 바울의 고백처럼 이런 관점에서 설교를 많이 듣거나 신앙생활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 이런 것을 바라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어떻게 나타나냐는 것이죠. 그냥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깨달으면 그리고 내가 신학적 지식이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나타나신 거 아니야?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 아닐까요? 바울은 그리스도가 자기 마음속에 나타났을 때 이게 무슨 현상이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고백이 뭐냐면 이 고백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이 바울의 마음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울만의 사건이냐 아니면 이 사건은 예수 믿는 자는 누구나 경험해야 될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건인가 이런 의문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문을 가져보셨나요? 다들 고개를 이렇게 가로줬는데요. 이게 세로로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행위적인 면에서 이 행위가 있으면은 내 마음이 진실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되달라고 고백할 때, 사귀자고 고백할 때, 또 매 어떤 계기마다 남자가 여자한테 꽃도 주고 뭐 선물도 주고 합니다. 이벤트를 합니다. 근데 그런 행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자가 나를 사랑이라고 판단할 여자가 있을까요?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 남자는 마음으로 나를 뜨겁게 사랑해. 근데 그 마음이 행위로 안 나타나면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어떻게 해야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맛있는 라면, 칼국수라도 사줘야 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사주고, 아무것도 꽃다발 하나 안 주고, 뭐, 커플티, 커플 반지, 뭐, 내지는 뭐, 아무것도 없고. 야, 꼭 그런 거 해야 되냐? 자기야, 사랑한다, 뭐, 이런 말도 안 해. 야, 그런 말 꼭 해야 되냐? 아니, 도대체 그러면은, 우리가 행위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만 있으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행위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얘기하냐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헌신봉사하는 정도의 수준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드리는 행위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열심히 하고 뭐 일주일 중에서 얼마 더 열심히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 신앙적 행위를 하는 것 가지고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표현한다? 그거는 성경적으로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바울은 지금 자기 마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먼저 예수를 만난 제자들과 만나서 내가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게 무슨 현상이에요? 라고 물어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아라비아로 가서 뭐 구전에 의하면 진짜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자, 3년 동안 바울은 아마 추측건데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그 은혜를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토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의 마음에 나타나신 예수, 그 예수로 말미암아 바울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달아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깨달아 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12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참 재밌는 일이 일어나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자리를 뜨고 도망가는 외식 부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도 그래서 외식에 물들었다 그러는데 바울이 도리어 12 제자들 중에 수제자 그리고 예수를 먼저 자기보다 따라온 자들을 야단을 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짜 난 이런 바울의 이런 용기, 담대함, 하나님이 너희들 12 제자였다고 해서 그런 육체, 그런 세상적인 것, 그런 거 가지고 너희들을 평가할 줄 알아? 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 율법에 대한 해석과 깨달음이 그 다음에 도리어 그 외식적 신앙생활했던 자기 자신을 벗어나서 이렇게 책망할 줄 아는 이 참 대단한 바울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육체적인 역사적인 시간대에서 만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시에 의해서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이렇게도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이 이 시대에 내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더 깊이 깨달아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서 살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예에서 마음의 눈이 밝아진 바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야, 그러니까 점점 참 하나님의 여호와와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으로 어쩌보면은 그 마음속에 나타나신 예수, 질글쓰게 담긴 보배라고 표현하는데 이 바울이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그냥 아무런 사건이 없을까요, 나한테? 예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그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는데 이 내 마음이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할 거예요. 일단 질그릇에 똥이 담겨 있다고 한다면 보배를 그 질그릇에 담글 수 있을까요? 자, 똥 속에 다이아몬드,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그 그릇에 똥하고 오줌이 섞인 오강에다가 넣으실 분. 오강이 뭔지 아세요? 김현수 시장님, 오강이 뭔지 아세요? 오강에 오줌 똥 넣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릴 때. 예지는 오강에다 똥 오줌 넣어봤어? 아, 이게 죄송합니다. 똥 오줌 얘기해서 이 질그릇 보배 얘기하려다 보니까 야, 현석이는 어릴 때 외할머니 때 시골 가서 아, 시골 가서 우리 집사람 시집 오기 전까지도 화장실 밖으로 나가기 싫어가지고 오강에다가 거시기 때예요. 근데 저도 오강 기억이 나거든요, 어릴 때. 근데 아니 진짜 내 보배가 있는데 그 오강에다가 똥오줌이 있는데 거기다가 보배 넣겠냐고요. 거기다 보배를 담으려면 오강도 속을 깨끗이 닦아서 싹 해서 끓여가지고 아마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아마 보배를 고이 넣어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마음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마음이 더러우니까 깨끗하게 씻어서 보배를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 질그릇 같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담기 위해서 내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신다. 그 청소한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해방시킨다. 탐심과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 죄밖에 없는 마음, 죄가 왕노탄 내 마음, 그 마음을 마치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 우상숭배 족속이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의 마음은 그렇게 더럽고 더러운 똥보다도 더 더러운 그런 것으로 꽉 차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악을 하게 한 남의 열매를 먹은 우리 타락한 존재는 본질상 진노의 자라고 그러는데 우리 마음에 죄가 거하고 있고 죄가 살아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제거해야지만 율법이 죄를 살아나게 했으니까 율법을 십자가에서 소멸시키고 율법의 기준으로 자기를 판단하게 하는 양심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의 문제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거듭나지 않은 내 양심에서 그 양심의 법정에서 재판관 역할을 하면서 너는 잘했어 못했어 그러면 되냐 안 되냐 잘했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자기 의를 추구하게 만드는 내 스스로가 올바름을 추구하게 만드는 요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 질그릇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지성소의 얘기와 그 다음에 나중에는 남편이라는 용어하고도 연관돼서 설명되어지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나타나야 사실 우리는 신앙이 정립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 마음에 안 계시고 행위적으로 기독교인의 행위를 한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있는 자는 아니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해결해야 될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또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실체가 뭔지를 모르고 원죄라는 개념이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르고 내가 자기의 의를 추구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가인이 드린 제사 제물, 아벨이 드린 제사 제물, 이게 다 뭘 말하냐면 자기 의의 열매와 믿음의 의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의의 열매를 드린 제사는 안 받고 믿음의 의의 제사를 드린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제사장들이 타락한 이야기, 백성들이 타락한 이야기를 제물로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드려진 희생의 대속 제물입니다. 예수님은 희생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죠. 오늘 성탄절 예수님 그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 우리는 또 부활절날 그걸 기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오셨냐? 인간의 몸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은 그 역사적 시간대에선 죽으셨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질그릇에 담겨있는 똥과 오줌 같은, 오강에 담겨있는 그런 것 같은 죄, 탐심과 정욕,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탐심과 정욕, 이거를 깨끗이 씻어내기 위해서, 믿음으로 거룩하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의 목적,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신 목적, 그것은 바울의 마음에 나타나신 계시된 그리스도 예수처럼 나에게 예수님이 내 마음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겠다는 이것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잖아요. 바울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교정하기 위해서,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미혹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미혹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마음 안에 이루어줄 때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신앙생활을 바로 잡아준다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잡아주는 사람이. 예수님은 왜 바울의 마음에 나타나셨을까요? 나타나셔서 뭘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다고 하는 것, 이걸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으로 오신, 성령으로 오신 임마누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와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간단합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러니까 칼 융이 분석심리학의 창시자인 칼 융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들에게 오늘 어떤 뭐가 이상한 게 있네. 저거 뭐지? 이게 바로 뭐냐면 칼 융의 개성화예요. 자기 실현. 하나님을 만나는 것. 뭔가 인간을 지배하는 어떤 원형적인 뭔가 힘이 있는데 그걸 자기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걸 왕노릇한 죄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개성화 과정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사람들만이 옛사람이 죽는 고통을 겪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죽는 고통을 겪고 새 사람이 됐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볼 때 와 대단한 사람이다, 와 훌륭하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바르게 살 수는 있어도 막 추앙받는 인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실현이란 말은 사람이 사람다워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 사람이 자기 실현이 이루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 실현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경적 자기 실현은 개념이 좀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성육신 탄생, 그것은 내 마음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다. 따라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역사하신 예수가 무엇인지를 찾으셔야지 내가 행위로 예수 믿는 믿는 자의 행위를 한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자다. 이런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내적 계시를 통해서 내 마음에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을 알려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한테 오셔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지식,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과 지식을 깨닫고 소유하게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바울의 이런 고백을 내거화돼서 지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한테 있다는 것.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하면 난 형상을 그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세요. 그 증거를 나는 성경적으로 확인해 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십자가 얘기만 하고 그리스도 얘기만 하고 참 하나님에 대한 얘기하고 성령이 어떤 영인지 진리의 영이 어떤 영인지 그것을 마음과 양심을 중심해서 끊임없이 설명드리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죄가 지배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거짓 영이 여러분들을 속여서 어떻게 미혹으로 끌고 가는지를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뭐만 바울처럼 오직 십자가만. 저도 왜 그러냐? 목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이 목회를 하잖아요. 왜? 성도에게 이것만 얘기하니까 좀 뭔가 삶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좀 해결하고 싶은 분들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말씀이 은혜스러운데 자기 원하는 거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기복적인 설교를 듣고 기복적인 삶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성경 말씀으로 확신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왔다가 그냥 가게 되는 거야. 왜? 이 교회는 그런 설교를 안 하네? 이게 나는 시간이 흐를수록 목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열성분자는 늘어나는데 부흥은 좀 안 되는 것 같아. 그렇지만 나는 부흥이 될 거라고 믿어요. 이 부흥은 나는 교회를 크게 하고자 하는 욕구는 없고요. 한 명이라도 하나님이 더 보내주시면은 그 영혼을 하나님의 바로 세우는 것. 마음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해주는 것. 바울처럼 나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저하고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들의 가족관계가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여건이 어떠하든 간에 나는 그런 데는 관심 없어요. 관심은 뭐예요? 각 성도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지식을 깨닫고 소유하게 하는 데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모르는 이방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 자신을 전파하기 위해서 바울의 마음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참 하나님 여호와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람다운 사람으로 자기 실현이 이루어지도록 해주는지 생명,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시는지 이거를 전파하게끔 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나타나신 것이라.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해서 10개월 만에 나와서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 에이. 아마 우리 집사람 태어날 때 웃으면서 태어났을 거야. 웃지 않고. 착했다니까. 그래도 울고 나왔어. 예지는 똑똑해서 엄마 말로는 똥오줌을 태어나자마자 다 가렸다며? 이런 사람 있나? 아무리 똑똑하고 이쁘고 예언이가 아무리 이쁘게 태어났어도 뭐야? 똥오줌 쌌다니까? 그래서 엉덩이에 기저귀에 똥을 부대기로 싸가지고 기저귀를 안 갈아주고 엄마가 잠시 조는 사이에 똥 닦아달라고 아우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갑자기 뭔가 인격적 변화가 생기고 뭐가 변화될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이 짐승처럼 태어나자마자 걷고 뭐하고 이렇게 해주질 않고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도 이런 성장 과정을 겪는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성장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인이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성장할 수 있지만 마음 안에서 믿음으로의 영적 성숙은 시간이 필요하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말을 잘한다 하고 뭐 한다 할지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오늘도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지고 말씀으로 오늘도 거듭나지고, 물론 한 번 거듭난 것이 여기서 매일 거듭난다는 말은 매일 새로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매일 새로워진다는 얘기는 똑같은 나이지만 어제보다 오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얘기예요. 이게 일용할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은 믿음 안의 삶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전 성탄절 예배 때 길게 얘기하지 못한 얘기를 좀 길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녁 금요일 프로그램으로서의 성탄절 저녁 예배를 지금 들으시는 분이 있나? 지금 몇 분 안 듣고 지금 가족들과 지금 영화 보고 계시다는 것 같네. 네. 들으시는 분들은 카톡에다가 아멘이라고 해주세요. 제가 좀 보게. 누가 들으시나. 자, 그리스도가 마음에 나타나신 바울, 그 바울의 마음에 나타나셨어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바울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고 어떤 신앙을 고백을 하게 했을까요? 지금 이제 고린도 후서 얘기와 일부 갈라디아서 얘기를 좀 예를 들어서 바울이 어떻게 이 자기 마음속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깨달음이 어디하고 연관되는지,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왜 우리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 딱 슬로건이 새롭게 되는 나를 위한 내적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 왜 제가 이런 표현을 쓸까요? 그리고 매번 프로그램 진행할 때마다 새롭게 되는 나, 바울의 고백인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 새것, 이런 얘기를 할까요? 2000년 전에 새로운 피조물이면 지금은 오래된 피조물이네. 그러나 이것은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이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사도라는 직분을 받은 거예요. 바울 스스로가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 긍휼하심이라는 말은 사실은 무엇이냐면 행위적인 신앙을 하게 되는 율법적 신앙에서 벗어났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나로 하여금 자기의 의를 추구하게 하는, 내 스스로가 내 양심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선한 쪽을 선택하는 그것, 그래서 거기서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것, 이게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신앙인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닌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은 신앙으로서 이게 율법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행위적 신앙. 할례, 몸의 할례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 몸의 할례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소속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의 할례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깨달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의 대가였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 마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 거야.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된 것을 긍휼하심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것은 그게 바로 죄의 집에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표현입니다.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죄라고 생각한 느낌도 없이 바르게 살았는데 그게 죄의 지배라니. 야, 이건 돌멩이 맞아 죽는 일이에요. 이런 말들은. 바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 긍휼하심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는 죄의 지배에서 해방, 사망 권세에서 해방,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 이런 식의 의미가 다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용서, 그리고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포함된 용어죠. 그리고 이제 숨은 부끄러운 일, 이게 바로 뭐냐면 양심의 악, 내 양심이 어떻게 악한지 이거 깨닫는 것. 근데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바르게 살려는 것이 옳은 일인 줄 알고 살았던 것, 이게 숨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간음하지 말라는 너희들이 간음하냐가 하느냐가, 그게 간음이 육체적 간음이 아니라 영적 간음. 우리가 현장에서 붙잡힌 간음하는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탐심과 정욕의 지배를 받고 산다고 하면 우리가 매일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과 같은 삶을 사는 자인 것입니다. 이게 이 숨은 부끄러운 일, 요거에 대한 실체를 또 더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서 4장 2절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 각 사람의 양심, 지난번에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양심에 대한 얘기를 동양과 서양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양심은 이구동성으로 동양에서는 상제와의 대화, 상제의 소리라고 그래야죠. 하나님의 소리, 하늘님의 소리, 신의 소리. 서양 철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성의 잔재라고 표현을 해요. 신의 음성이라고. 근데 그 신이 누구냐는 거죠. 성경은 그 신이 진리의 영인 신과 미혹의 영인 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냥 여기서 양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지금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행위가 아니고 율법 기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내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마음과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헛되다. 텅 빈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얘기하는 참으로 불행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이게 복음이 가려진대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니까 나는 지금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니까. 새치혀의 이 말이 진짜 믿을만 한가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복음이 가려진다. 이 가려진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마음과 연관된 표현인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에서 헌신봉사하고 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의 가치관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혼미하게 된다.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해졌다. 이런 말,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쳤다. 비치지 못하게 막는다. 이런 말들의 실체를 내가 못 느낀다고 한다면 사실 나는 지금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해서 내 스스로 의문을 가져봐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로 인해 율법을 재해석하고 새롭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위적으로 신앙생활하던 내가 행위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었네 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자기 분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양심의 변화가 있는 자만이 진리를 깨달은 증거를 가진 자예요. 그런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내년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올해 내년부터는 신앙생활의 초점을 내 마음의 변화, 양심의 변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해야 됩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러고. 여러분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말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최근에 어떤 분은 1분 안에 거짓말을, 왜 웃으시지? 이 말도 하기 전에 여기서 웃는 분이 계셔. 1분 안에 거짓말을 한 5번 하는 현장을 나는 목격했어요. 그분이 나는 누구라고 말을 못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한테 깨달았다고 고맙다고 절도 하고 막 끌어안고 근데 너무나 무서운 것은 그게 다 거짓 고백이었다. 새치혀의 고백이었다.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뭐했는데 변화된 건 없어. 말만 그냥
감각에서 느껴서 온 말이지 마음 중심의 변화가 없는 거야. 마음의 중심의 변화가 있고 양심의 변화가 있어서 진짜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찌 그럴 수 있어? 용서와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조금씩 묻어나오지 않을까요? 오늘도 내 마음속에 그 용서와 사랑이 있는가? 양심의 변화, 마음의 변화와 아주 그냥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게 하는 것과 못 비치게 하는 것, 이게 지금 영적 전투예요.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창세기 1장에 대한 이야기를요, 자기 마음, 자기 양식과 연계해서 말하고 있어요. 야, 이게 엄청난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나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알 듯 말 듯, 알 듯 말 듯. 뭐 이건 뭐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설명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지만, 이 밝아져야지만 이 말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거야. 창세기에서 흥왕과 혼돈과 공허한 그 땅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 그 다음에 빛이 쏴. 이게 뭐냐면 이 얘기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게 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깨닫게 해라. 예수의 피를 마음에 뿌려라. 지성소의 양심에 예수의 피를 뿌려라.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택정하심 속에서 나오니. 야, 이게 여러분들 마음에서 벌어진 영적 전투. 야, 하나는 마음의 복음이 깨달아지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는 깨달아지지 못하도록 가리는 것을,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을 못하게 막고, 내 마음에서 이렇게 하랴 저렇게 하랴 그냥 뭐 이게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우리는 뭘 찾아가요? 빛을 찾아가는 걸 배운다. 어둠에서 분리되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모성애도 죄요, 부성애도 죄요. 에? 참 이걸 어떻게 분별할까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그래서 이제 영적 전투의 실체가 뭐냐? 내 마음에서 이루어진 영적 전투의 실체.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나타나신 목적이 이제 내가 너와 싸우리라야. 성상모! 지금부터 내가 너와 싸우리라. 이것은 뭐냐면 내 마음 속에 있는 죄와 내가 싸워서 이겨서 네 안에 은혜가 살게 할게. 그리스도가 살게 할게. 예수님이 살게 할게. 하나님이 살게 할게.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탄생하신다는 말씀은 내 마음에서 왕노릇한 죄와 싸우시겠다는 전쟁 선포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내 마음에서 싸움을 하시겠다는 걸 내가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이 싸움을 하면은 이건 100% 지는 게임이잖아요. 누가? 나를 지배하는 왕, 죄가.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이렇게 못하게 하려고 마음을 혼미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이 걱정, 저 걱정. 그 다음에 뭐 피해의식도 주고 뭐 버림받을 생각도 하고 뭐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온갖 죄들이 들춰져 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 집에서 할 일 없고 할 생각 없으니까 무슨 생각을 해? 우리 남편이 지금 뭐 할까? 머릿속에는 그거밖에 안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다가 보니까 부부의 세계 보니까 또 애인 보니까 또 에로 영화 보니까 손 바람 피는 얘기야. 혹시 우리 남편도? 그냥 아니야, 우리 남편은 안 그렇지. 근데 저 사람도 저런 거 우리 집도 저렇게 우리 남편도 비슷하게 말한 적이 있는데 하면서 상상이 추측이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까지 왔어. 그럴 수도 있어가 뭐냐면 그랬어. 눈을 까디집고 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오만 상상 여자들 또 남자들도 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건 나같이 이쁜 여자를 섹시로도 없고 의처증 안 걸린 남자는 나밖에 없을 것 같아. 상담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 안 믿나? 이게 뭐냐 마음으로 혼미케 한다는 말의 실체가 뭐냐면 이 가정주부들을 생각을 하면 자식 걱정, 남편 걱정, 자기 건강 걱정, 뭐 부모님 걱정, 뭐 동생들 걱정, 뭐 그냥 내 마음속에 오만 것들이 뭐냐면 염려로 사로잡는 게 염려. 그러니까 오만 염려가 사로잡으니까 미국서 전화하면 여보 거기 저기 방지턱 그 조심해 거기 좀 높더라. 미국서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내 운전 도로망을 다 꿰고 나하고 다녔던 그 거리를 꿰고 어디 조심해라 어디 조심해. 한국에서 미국 도로망을 꿰고 말씀하세요. 내비게이션을 틀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그냥 이게 불안과 염려라는 생각 없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부모님은 이제 운전 조심해라 당연한 거 아니야? 차 조심해라 당연한 거잖아. 이 정도가 아니라 운전 조심하라고 전화해 운전 중에. 그거 걱정이 아니야고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 생각하는데 이 마음에 혼미케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삶의 생각, 환경이 조성해서 환경이 만들어내는 생각에 내가 휘감기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요양원 가면 남편한테 부담 주고 애들한테 부담 줄 텐데 가지도 않고 그런 걱정을 해. 아프고서 뭐 하면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도 안 가고 아픈 거 걱정해. 이게 마음으로 혼미케 한다는 것이 이게 심하면은 우울증 뭐 무슨 질병 심리적인 정신병으로도 가는 거예요. 이게 심하면은. 그래서 세상 신이 끊임없이 방해하는 게 내 마음에 복음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딴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 관계를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여러분들 가정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겁니다. 복음의 빛이 세게 비치는 곳에는 더 심한 역사가 있다. 현서가, 너 이혼 사유가 뭐지? 그치? 나는 제 아내를 알지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이혼 사유를 나래. 갑자기 캐나다 갔다 와가지고 나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혼 사유래.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꼬투리 잡아서 현석이하고 이혼하려고 작정하고 덤벼가면 밑도 끝도 없이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경험한 현석이는 이게 왜 목사님하고 캐나다 갔다 와가지고 만나고 인사하고 뭐 그런 걸 가지고도 그렇게 시비를 걸고 그랬을까라고 보면 사실은 그 전처가 현석이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온 걸 막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 속에서 지배하는 영이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냥 아내가 가정상 이렇게 헤어진 거지만 현석이 입장에서는 결국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추는 빛을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그 인격적으로 불신한 요소를 강하게 갖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생기게 돼 있다. 성도들도 목사님 말씀 좋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목사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희한하죠? 그래서 세상신은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를 방해하는 게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내 마음에서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다.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내주하지 못하도록.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못하게 막는 게 누구예요? 마귀다. 세상 신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창조의 현장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는 그 창조의 현장인데도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경험한 이 창조 사역, 자신에게 비추어진 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의 실체가 바로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깨닫게 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이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과의 싸움이 아니고 여러분들 속에 지배하는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함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다. 만약에 가정 내에서 복음 가진 자를 거부하는 현상이 발생하면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방해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집사람이 전도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성목사의 창조 사역의 동역자가 돼서 같이 말씀으로 성장해 가고 있고 우리는 같이 동역자가 되어서 이 21세기 현존하는 이 시대에 창조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 살아야지만 이게 내가 하나님께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다는 증거의 삶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즉 저주받은 존재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로 태어났고 이미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된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 안에서 왕노릇하는 죄, 그 왕과 죄와 세상 신이 만들어내는 그 마음을 혼미케 하는 그 역사 두 개가 연합이 되고 합작이 돼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쳐서 깨닫지 못하도록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깨닫지 못하도록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못하도록 세상 탐심과 정욕의 지배를 계속 받고 살게끔 그게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정하심이 있어야지만 이 부분에 대한 깨달음, 아픔을 겪으러 한 발을 내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3절 그 얘기를 바울이 자기 마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창세기를 푸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6일간의 창조하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세계, 6일간의 창조하시 그 책이 바울의 이 고린도 후서 4장 이거 가지고 깨달아서 저도 쓴 거예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데 요게 뭐냐면 혼돈과 공허와 흠이 깊은 땅, 그 우리의 마음, 율법적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마음, 행위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내 스스로 내 양심의 기준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것이 하나님과 같이 된 거야. 우리는 이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타락이고 이게 불순종이고 이게 저주야. 이걸 깨닫게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창세기 1장 2절과 3절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창세기 창조 과정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설교 한 번 드렸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새벽 설교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한번 나눴어요. 또 이제 내년도에 한번 날을 잡아서 이 마음과 양심이란 이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더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요강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즐기려 가셨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함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나타나신 것, 그리스도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추어진 것,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것, 이런 것들이 뭐라고 표현되는 거냐면 내 마음이 질그릴 것 같은데 거기에 담겨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름다운 글자가 아니고 문학적 표현이 아니고 실제라는 거죠.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리고 바울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한 수고하노라. 우리 모두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같은 기독교인이라도 성경을 잘못 깨닫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신앙생활이 행위적인 신앙생활 이전에 마음에 할례를 받는 신앙을 해야지만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교정 작업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전투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 사람 마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주는 거니까 창조된 자가 되도록 새로운 창조물, 피조물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서 창조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 마음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 축하 메시지로 오전에 전했습니다. 좀 더 설명하는 뜻에서 저녁 예배를 이렇게 성경 공부 형태로 드렸습니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 저녁 가족들과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시고 가능하시다면 내 마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족끼리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자기 인식 및 자기 통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받은 자는 자기 자신과 직면하는 자입니다.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나 자신과 직면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